오소서 정의의 임금 우리가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몸 이루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의 임금 우리가 몸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님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합시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남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지도 못했고 자녀들에게 신실한 부모로서 좋은 본보기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탐욕과 욕심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춤 없이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낱낱이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제와 영원히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이제와 영원히.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광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과 무질서 때문에 가정이 금이 가고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지게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로부터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받았으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신앙을 잘 계승시키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우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67년 전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를 세우셔서 가정과 여성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제66회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며 펼쳐나가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운동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가운을 세우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하셔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세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가정회복운동에 우리 가정생활협회와 새가정이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경호 주교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시는 성함교회와 우리 조주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채워주시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옵고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민영 권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성공회 의장 주교이시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이경호 주교 나오셔서 신앙에 이어달리기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렇게 4월 달에 늘 가정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정말 인류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이 위기 속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백신이 개발되었고 지금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 접종이 느려져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전체를 많은 도전을 주고 있고 멈추게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이 자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친교를 나누는 일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떨어지라고 하고 만나지 말라고 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병이어서 이만저만 어려움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피면 이런 전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그 전염병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잘 보시면 많은 성인들이 이런 위기 때마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갔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자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고 간호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전염병이 멈춘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종교다, 이 신앙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참여할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잘 견뎌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아주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그 신뢰도가 21%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한국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대단히 존경스러워하거나 신뢰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앙을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신앙의 그 정체성을, 본질을 회복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매우 소중한 일이고, 앞으로의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위기뿐만 아니라 환경의 위기, 출산율의 위기, 대학의 위기, 다양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피면 정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신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가정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깨지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너무도 많이 접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힘든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가족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혈육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해서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맺는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륜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적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일구하는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천륜이든 일륜이든 실륜이든 그 모든 관계 안에는 관계를 맺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회적 신분이나 재물 이런 것들로 관계를 유지하는지,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이 작동하는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방식의 차이를 보면 이 사람이 그 내면 안에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살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열매를 맺는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나누어도 결국 끝에 가서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관계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일을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쟁취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그런 잘못된 관계로 깨어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소중한 혈육의 관계도 돈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우정도 힘을 잃은 사회가 바로 지금의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더욱 심화된다면 우리의 가족 관계와 인간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들 것인지,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 할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 땅,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의 연속성과 생명의 끈질긴 이어달리기를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배려와 그리고 생명의 이어달리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은 신비이고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은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랜 세월 믿음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이어받고 그것을 전수받아서 내가 그 믿음을 간직한 겁니다. 이 땅에 믿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지금의 내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안다면 이 믿음이 정말 소중한 믿음이구나,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어받고 그 신앙을 잘 키워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나의 삶과 신앙을 이어준 그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전혀 다른 의미로, 가치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흔히
삼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삼포 세대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많은 농촌 마을에 가보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희망과 꿈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는 마을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숙제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내 신앙을 좀 물려받아라 하면 별로 시큰둥한 그런 표정일 겁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는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 그리고 청년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다가 중학교쯤 들어가면 10 중에 한 3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3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또 2명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남는 인원은 많아야 3명, 2명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진행되어서 5년 후, 10년 후, 20년이 된다면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요양원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전해줄 것인가, 그것입니다. 신앙이 이어지고 살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과 성장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만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되새기게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도록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풍파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반석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지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은 모든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주 좋은 자양분, 영양분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유산을 물려주려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녀들이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해주만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모습을 삶의 눈에 볼 때 저 삶이, 저 신앙이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저것이 말로 참으로 소중한 보물이구나, 그렇게 느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가 보여주는 선택과 결정 안에서 신앙의 권위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믿어라, 내 믿음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신앙의 권위가 살아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럴 때 저런 방식으로 결정하는구나, 선택하는구나, 저런 선택과 결정이 참으로 신앙인의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만 합니다. 그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자녀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부모의 신앙이 보물처럼 귀하게 보일 때 그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믿음과 신앙은 죽기 전에 마치 유산 상속을 하듯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니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신앙을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나중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앙처럼 생각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덕을 보일 때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야만, 그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저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부모의 신앙이 보석처럼 빛나는 일입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금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 가정생활협회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이어달리기, 유산을 잘 이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그런 신앙운동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을 잘 가꾸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주희 사제께서 충보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코로나19의 재앙 앞에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소서. 고통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세상이 아파 신음할 때 모든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미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또 새로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공과 만몬이라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아닌 나눔과 섬김이라는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아 우리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소서.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가정의 아픔을 공감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감싸 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겸손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이 귀한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 감사의 음식을 변화시켜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채우시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포도과 포도주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가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움켜잡지 않고 우리의 것을 덜어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이 성공과 안위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른 피조물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상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앞에 놓인 유혹과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통하여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겠고요. 나오시면서 봉헌을 하신 후에 제가 떡과 잔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걸 받으신 후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모두가 분명과 분잔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참여를 말씀드리면 그때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떡에 참여합니다. 이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결단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이 회복되길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바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만찬에서 기쁨을 가득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갈라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을, 사회의 하나됨을, 국가의 하나됨을, 전 세계의 하나됨을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소서. 성삼위일체이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부와 함께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본회의 회장이신 임규일 목사님께서 가정주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면은 가정의 참 무거움과 아픈 마음을 많이 나누게 되는 참 마음 괴로운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2021년 가정주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십시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늘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마음을 모아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사관님, 김경은 장로님, 가정주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가정주간 선언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짝을 지어주시며
더불어 살아갈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이자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뿌리를 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신앙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과 안위의 가치에만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치를 따라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 가정이 혈연 중심적인 가정의 형태와 가족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동역합시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런 마음을 담아 가정 주간을 선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가정 주간 사역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잘 키워 나갑시다.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늘어가고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은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가정평화 캠페인 주제를 따라 우리 가정을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갑시다.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가훈 아래 담긴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가정을 통해 더 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제66회 가정주일 연합예배 참석자 1동.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신앙으로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오늘 신앙유산 서약식을 갖습니다. 이 서약식은 우리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서약식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을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약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회의 총무이신 전혜선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유산 서약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는 2021년 가정평화 캠페인 주제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 새로운 신앙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에 담긴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유산 서약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서약식에 참여한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약식을 임규일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서약식은 하나의 상징적인 또 대표적인 순서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유산 서약식에 참여하는 가정은 이제 조금 이따 이어서 진행될 2부 순서 가정평화상을 수상하는 가정들입니다. 이미 3대 이상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신 귀한 가정으로서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시지만 오늘 이 서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겠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의 좋은 법례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약식에 참여하는 가정은 박승혜 마리아님 가정, 이연경 권사님 가정, 박남일 목사님 가정, 이영은 전사님 가정입니다. 오늘의 서약의 내용을 서약하시는 네 분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감사합니다. 그 서약 양식지에 소명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잘 지키시는 대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지켜보신 여러분들이 이 서약의 증인이십니다. 더 많은 가정이 이 서약식에 동참하시고 보는 우리들도 마음과 뜻으로는 같이 다 이 서약을 하셨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많아져서 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오늘 이 사회에 오늘의 이 모임이 좋은 그 새로운 생명의 파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서약식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가족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더 많은 가정이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증거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 신앙의 가훈을 정하고 그 가훈을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셋,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넷, 예수님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결단 찬송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길 목사님께서 파송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순서를 마치고 우리 모두 다시 세상과 우리들의 가정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 증거되고 들려진 말씀을,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이제 작은 씨앗을 심읍시다. 이 작은 씨앗이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까지 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의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 더 많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영호 주교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처 입고 깨어진 사람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회복하시는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며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믿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출발하는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강복하소서. 아멘. 일부 예배 마쳤고요. 이제 2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경과보고 드리면 이 가정평화상은 2002년도에 가정평화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또 확산시키자라는 일환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처음에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되신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께 상을 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매년 평화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수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 주제에 맞게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에 따라 66회 총회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였고 이번에 각 교단 그리고 가정협 실행위원, 새가정 운영위원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추천받은 분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리고 오늘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받으시게 될 분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일 목사 가정입니다. 박남일 목사 가정은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가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농촌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먼저 살피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모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회자로서 교회와 가정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혜 마리아 가정이십니다. 대한성공의 최초 사제이신 최희준 마가신부의 손녀로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신앙의 전통을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고 또 자녀들로부터 믿음의 어머니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박승혜 마리아님은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또 음식 나눔, 상담 사역 등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연경 권사 가정입니다. 이 가족은 5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헌신하며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정이고요. 직업군인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군 선교 사역을 해왔고 현재는 기장 여신도의 서울 북연합회 실행위원으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여러 가지 풍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고 그런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을 존경하는 자녀들 역시 따라서 함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다음은 이형은 전도사 가정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가정인데요. 그 부모님의 형제 8남매 중에 6남매가 구세군 사관이라고 하십니다. 3대째 신앙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고 외조부모, 외조모의 순수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겸손한 삶을 사시는, 그래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제 임규일 목사님 나오셔서 이분들께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일 목사님 가정입니다. 한 분 앞으로 이렇게 쓰시고요. 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2021년 가정평화상 박남일 목사 가정. 위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고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에 제66회 가정주간을 기념하여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선정하여 이 가정평화상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30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회장 임규일 목사 축하드립니다. 상패와 상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실 분 있으시면 지금 잠깐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 해드리겠습니다. 박승혜 마리아 가정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목사님 맞이해 주세요.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사진을 찍으시게 이렇게 나란히 쓰셔서 자, 한번 패를 열어서 사진 찍을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패와 상금과 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은 전도사 가정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패와 상금과 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영경 원사 가정입니다. 이형은 전사님, 네, 앞으로 오세요. 네, 내용은 같습니다. 패와 상금과 그리고 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함께 쭉 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이제 소감도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회장님 두 분 나오시죠. 네, 회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회장님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쓰세요. 안쪽으로. 네. 네. 조지우 목사님 나오시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가까이 설게요. 거리를 둬야 되지만. 수상소감 한 분씩 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66회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저희 부족한 가정에 이 정말 과분하고 귀한 이 가정평화상을 정말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34년 전에 전라북도 남원에 어려운 그 농촌 지역에 가서 교회 사역과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가정들, 또 결손 가정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정을 살리고 함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귀한 오늘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가정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 평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귀한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성공회 초대 신부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면허증도 없으시면서 한평생을 그 전도부인 노릇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성공회에 다닐 때에는 저의 형제는 물론이고 사촌, 육촌, 팔촌까지 주일이면 교회에서 전부 다 만났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희 딸이 자라서 그런지 학교와 성당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춘기도 잘 보내고 다 이렇게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녀딸들이 지금 대학생들인데 걔네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복사를 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애들한테 하느님을 믿어라, 교회에 좀 나가라,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믿게 되고 이렇게 내려온 게 참 감사했고요. 우리 신부님의 저 공로가 크시죠. 예, 애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부님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덕도 참 많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느님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그거 한 가지 바라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하고 과분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 쪽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5대지만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저희가 3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엄마를 만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시키셨습니다.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일가 친척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감사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볼 때 오늘 이게 주시는 가정평화상에 아마 지금 돌아보니까 그 상에 합한 상이 아닌가 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 드리는 상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아끼든 목소리든 찬양하는 가정으로 늘 섬기며 저도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저희 자녀들 대대손손 그렇게 찬양하는 가정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도사인데요. 그 애들을 만나면 애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강권적인 은혜인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끊이지 않고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만들어 나가셨던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부모님과 이모, 삼촌들, 그리고 이제 저의 죄와 하루 종일 싸우고 있는 이제 저에게까지 그 신앙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에 대해 와서 신앙이 옅어지고 또 얕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 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또 그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저 스스로 또 물려받은 복음을, 신앙을 잘 녹이고 잘 살아내고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신방해 주셨던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때의 그 사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가님이 아니셨다면 저희 가정도 저도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를 그분께 드리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